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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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어린서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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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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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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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도 오지 못하니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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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서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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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오라. 가고운 내 가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사랑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아멘.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아멘. 저 소리 가운데 저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붙잡아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 진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들과 또 정신적인, 물질적인 유산들을 잘 확보하고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온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8천만 우리 민족,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8천만 우리 민족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먼저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정신적인 자산들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홍익인간 하나님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을 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길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세계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을 샘물처럼 흘려보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에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안에 강력하게 퍼지게 하옵소서. 발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니. 아직 된 사 하나들이 보르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니 그의 팔로 나라를 대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시아비와 늙은 시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날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게 되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다가 아주 심각한 고난, 재앙 같은 것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음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살다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을 만나게 되면 물론 귀신이 영적으로도 존재하지만 귀신은 성령도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귀신도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는 전에 어떤 사람과 전화로 한 1분 정도 대화했는데 하루 종일 영적으로 제가 눌렸던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눌리고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내가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좋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된지도 몰라요. 그 사람하고 대화했더니 한 2, 3일 동안 참 은혜로웠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는 아마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고 악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악령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구별하고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거 뭐 쉽지 않지만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결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심하면 내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일 기초적인 근원은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요령,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하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뭐죠?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과 같습니다. 왜 구약과 같으냐? 예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벌써 시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오래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미 약속을 이미 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도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신약도 어떻게 보면 오래된 약속이에요. 시간 논리상 구약이라고도 말해도 뭐 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과 이미 약속을 체결했다. 그 약속을 내가 체결한 건가요? 예수님이 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미 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지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6.25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종종 학교 교실에 6월달이 되게 되면은 저런 표들이 잘 붙었어요. 상기하자 6.25 이런 거. 6.25 전쟁이 하도 끔찍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침략을 받지 말고 살아가자.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자. 뭐 그런 뜻이었겠죠. 상기하자 6.25. 물론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자기 나라를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 침략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잘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꼭 상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상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이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몸이다. 나는 이미라는 말은 뭐지요? 과거에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다. 이것을 꼭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상기가 잘 되면 불안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거나 파토내지 않는 한, 내가 파토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파토를 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내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항상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나를 물먹이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불행을 겪어서 안 겪으면 좋은데 겪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불행 겪어도 괜찮아. 불과 같은 불행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상기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 믿음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안, 그게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야지요. 불안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거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되면 틈타요. 자주 틈타. 불안의 영이 틈타고 두려움의 영이 틈타요. 왜 들어왔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지키지 못했죠?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과 약속을 맺어놓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악한 건 아닌데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했으면 달력이라도 표시하든가 수첩이라도 표시하든가 해가지고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달력이나 수첩에 꼭 표시를 해둬야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온 인류에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과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권세를 다 누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권세를 왜 못 누리죠?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면 누리지를 못해요. 상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계약 속에 들어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마귀가 딱 하나하나 방법.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놓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면 돼요. 잊어버리게. 주일날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에는 목사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말씀을 막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니까 주일날에는 잘 안 잊어버려. 근데 난 놀라는 게 뭐냐면 평일날 얘기해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 불안이 들어갔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만 보니까 보호자가 없어. 저분에게 보호자가 없어.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3일도 안 됐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걱정이 안 되는 나는 걱정이 돼요. 어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3일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다니 걱정이에요. 걱정이다. 그래서 상기시켜줘야 되죠.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 뺨맞을 얘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게 뺨맞을 소리죠.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끔씩. 왜 잊어버리느냐? 마귀가, 재주가 좋은 거죠. 마귀가 참 재주가 좋아.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잊어버리면 약속이 성립이 잘 안 돼요. 약속을 내가 깨트리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스가랴도 아마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약속을 왜 하나님 안 지키십니까?
그게 아마 스가랴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셨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약속은 깨졌는데 내가 깬 게 아니라 너와 너의 백성들이 깼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깨졌을 적에도 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한 거니까. 약속은 깨졌지만 나는 약속을 너희들이 깨트린 다음에도 나는 약속 속에 아직 들어있다. 약속이 깨졌을 적에도 하나님은 약속 시간에 거기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속을 깨트렸는데도 하나님 거기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약속은 네가 깨트렸는데 너는 약속을 깨트린 것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일도 지키시고 모레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 계세요.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일러주시나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며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무슨 말이죠? 약속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질투하시죠? 왜 질투할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죠?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도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질투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질투의 불이 타오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질투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의 불이 분노의 불로 바뀌셨어요. 약속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학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방의 침략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죠. 아니 내 백성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내가 분노했는데 내가 분노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했구나 잘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참에 그렇죠 잡아 죽이고 포로로 부려먹어도 괜찮겠구나 아니 그딴 생각을 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한 질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도 죄 지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민족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죄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도 질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받으면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뭔가 약속이 깨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질 않고 평안으로 오질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질투와 분노로 뭔가 다가온다. 그럴 적에 내가 버림받았나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를 더 확산시켜 버립니다. 문제를 더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약속을 깨트렸나? 내가 무슨 약속을 잊어버렸나? 상기하고 기억하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하면 그런 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회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회개는 어렵지 않아요. 월세집에 사는데 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월세 계약서대로 뭔가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들러 쫓아다닐 거 없어요. 내가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답니다. 하나님을 돌아오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상기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왜 들어왔죠? 하긴 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종류도 많고 들어보면 그게 불안이 아니고 이유 있는 걱정이야 다. 내 몸이 아프면 뭐 당신이 책임질 거요? 내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댁이 나한테 집 사줄 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부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큰 부자. 그런데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 해.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구나. 집도 몇백 평짜리 저택에 살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 잔고도 10번 태어났다 죽어도 다 못 쓸 돈을 지금 많이 쌓아놨구나. 사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지. 그래서 고생만 하다 살 게 아니고 오늘부터는 좀 누리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부자가 생각한 거죠. 오늘부터는 좀 누리는 삶을 살아보자. 부자가 그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필이면 그날 하나님께서 부자야 그만 살고 오너라 그러셨답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만 살고 오너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 꽝이에요. 집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의 노후 대책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꽝이에요.
살아온 인생이 다 꽝이고 앞으로의 삶도 다 꽝이에요. 꽝. 옛날 헬라에 어떤 학자 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사람 살았대요. 그런데 헬라에서 가장 유능한 임금 알렉산더가 대왕이, 제국의 대왕이죠. 그 사람이 참 지혜롭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자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신하들에게 물으니까는 신하한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제국의 제일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은 디오게네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학자냐? 인품도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전하.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랬죠. 아니 그런 사람을 일찍 나한테 좀 얘기를 하지. 내가 오늘 다른 걸 다 그만두고 그 사람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랬죠.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몇 사람 신하만 대동해서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좀 만나봐야 돼. 말을 타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어느 산속에 살았답니다. 산속에 살았는데 집이 어디냐? 여기 집도 없는데 알렉산더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저 비탈길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통나무 집. 아니 통나무 집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집을 지을 능력이 못 돼가지고 통나무 속에 삽니다. 아니 곰이냐? 곰이나 쪽제비들은 통나무 속에 살죠. 나무 속에 구멍을 타고. 그 사람은 여건이 안 돼가지고 통나무 속에 산다고 합니다. 그거 알렉산더가 놀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큰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비탈에 그 나무 안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디오게네스가 그 속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알렉산더가 가서 보니까 헬라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라 그러는데 집이 너무 누추해. 부동산도 없고. 그거 너무 딱해가지고 디오게네스 앞에 그렇죠. 신하들 거기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말을 타고 혼자 그 앞으로 갔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왕이 왔는데 그렇죠.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인지 쳐다보면 왕인 줄 알면 정신을 차릴 텐데 디오게네스가 그냥 통나무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러죠. 빈둥빈둥 누워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디오게네스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디오게네스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파트를 원하느냐? 내가 5채라도 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선 왕이 디오게네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통나무에 누워 있다가 밖에 누가 와가지고 집 밖에 누가 와서 소리를 자꾸 지르니까 디오게네스 조용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죠. 고개를 내밀지 않고 손만 내밀고 그랬다 그래요. 조금 비키시라고. 당신이 그 말 타고 서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고. 썰렁하니까 조금 비키시라 그랬답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내가 좀 추우니까 조금 비키시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죠. 손만 내밀고 비키라 그러니까 비켰어요. 비켜가지고 알렉산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디오게네스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행복한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서 훌륭한 학자를 본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부자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불행해. 그는 불행해요.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디오게네스의 행복조차도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내 행복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행복이 지장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다음 차원의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차원의 행복, 그건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버지 안에는 물론 행복도 있지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빼고는 다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길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행복도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더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행복은 죽음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간단하지요. 내가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체험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시나요? 자기 백성을 만나러 돌아오십니다. 왜 자기 백성을 만나러 돌아오실까요? 언약 속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형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총은 언약적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언약 속에는 서로가 묶이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묶여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잘 모르시나 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 안 하십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유는 언약적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 은총. 언약적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속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묶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매혹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언약적인 관계랍니다. 내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오늘 영원한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매력적인 면도 많지만 그저 하나님은 그 매력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떠나지 마시고 언약으로 돌아오십시오.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이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요. 어떻게 됩니까? 시온은 돌로 세운 성벽의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진리의 성읍. 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됩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까? 아니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을 적에 그 도시는 깨어진 도시였어요. 파괴된 도시였어요. 무너진 도시였고 심지어는 그 도시 안에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깨어진 성읍이지요. 비진리의 성읍 그리고 깨어진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언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곳에 진리가 돌아오는 거죠. 진리가 거하는 도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니까 당연히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시온산은 무슨 산이 됩니까? 시온산은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신 산이니까 그 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 그 산은 성산, 홀리 마운틴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홀리 마운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홀리 마운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 속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돌아오면 세상에는 유혹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유혹이더라고요. 명동을 걸어가게 되면 쇼윈도우에 보이는 제품들이 다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게 다 유혹이에요. 그냥. 그러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돌아오면 내 눈이 돌아오고 내 마음이 돌아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도 돌아오신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부자도 불행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복한 디오게네스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집니다. 디오게네스는 왕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완전한 행복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행복한 디오게네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날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입니다. 성경에도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참된 행복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날입니다. 샬롬, 말로만 듣던 샬롬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내가 언약으로 돌아갔더니 샬롬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진짜 그날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날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잘 가꾸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일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2채, 3채 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으로 돌아갔더니,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건도 만들어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날, 성경은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태평성대란 뜻이죠. 늙은이도 평안을 누리고 젊은이도 기쁨 속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태평성대가 오리라. 너희들에게 그날이 오리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믿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화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그날이 왔어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으면 잔소리지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김칫국을 2사발 드십시오. 네. 믿음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믿음은 꿈을 갖는 거예요. 막연한 백일몽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날이 왔어요. 10년, 20년, 30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날이 왔으니까 기다리던 그날이 왔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뺨을 때리고 꼬집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했고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날을 주셨는데 그날이 막상 오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믿음도 아니야. 그동안 기도했던 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지가 지 입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그게 꿈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날이 왔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남은 백성의 눈에는, 남은 백성, 믿음을 지키고 견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기이하게 보인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기이하게. 저도 며칠 전에 예담 음악학원에 신방 갔다가 동네를 바라보고 기이하더라고요. 기이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기이하더라고요. 남은 백성의 눈에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견뎌낸 백성의 눈에는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랍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기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그렇게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그렇죠? 의심도 자주 하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막 갈팡질팡 하는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그러다가 막상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기이하게도 보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무엇이 아니고 특별한 새로운 기발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언약 관계 속에 지금 다시 마음을 돌이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언약 관계 속으로 돌아가면, 회개는 하고 안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회개는 안 하고 돌아가면 그게 진짜 회개예요. 돌이키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그런 거죠. 돌아가고 언약 속에 돌아가십시오. 언약 속에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언약 속에 돌아가면 근심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기쁨, 걱정, 불안,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요. 통나무 속에 누워 있어도 불안, 걱정, 근심이 별로 안 생겨요. 디오게네스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생각해서 곳까지 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혼자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에 들어왔다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관계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사람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내일 불안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불안한 것은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언약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마음이 평안하고 내일은요? 내일은 응답이 떨어집니다. 다다익선,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두 번째로 평안이 들어오고 언약을 믿으면 두 번째로 평안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면 다음번에는요 응답이 떨어져요. 또 약속도 성취되어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8절 중간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를 체결하셨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이미 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고 평안만 해도 기쁜데 내일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을 지키시면서 응답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뢰함으로 내일은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은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내일은 그날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진, 과거에 체결되어진, 2000년 전에 체결되어진, 예수의 피로 체결되어진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사오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약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신랑이 되셨으니 신랑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언약에 충실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부으소서. 언약을 믿는 믿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확신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그나 대세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는 교회 카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늘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잊어버릴 적에는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게 하소서. 우리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에서 한 발도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작은 물질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늘 언약을 상기하고 언약을 지키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